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 이번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2023년 반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할 수 있고, 또 주님께 또 남은 2023년의 시간들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실제적으로 오늘 이 17장부터 사사기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실어놨지? 혼란스럽기도 해요. 저도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구약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사사기를 구약 교수님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 미가 제사장의 이야기, 미가와 그의 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어떤 레위 사람들을 그 집에 제사장으로 세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시대 이야기를 쭉 풀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라는 혼란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사의 이야기들은 정말 지어졌어요. 끝났어요. 사사기는 그래서 원래는 16장까지만 있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 남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를 주목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오늘부터 사사기를 조금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사사기라는 책을 이렇게 구분지어 보면 1장부터 3장 16절까지가 첫 번째 파트예요.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이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믿음의 세대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끝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사기는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이미 좀 한 번만 되짚어 봅시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첫 번째 뭐냐면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었어요. 즉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했고, 그들로 이방의 아스타롯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건데 뭐냐면 그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였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것이 다른 세대가 된 이유였었어요.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3장 7절부터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사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면서 12명의 사사 이야기, 그 중에 7명의 대사사 이야기가 사사 삼손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파시고 그들이 압제당하면서 울부짖을 때 그들은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느 정도 평화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야기들로 반복되어지는 쳇바퀴 도는 이야기들로 진행되어졌다가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삼손의 시대에는 뭐예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온전한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사사 시대는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때의 이야기로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차라리 사사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룻기,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그 사사시대의 믿음의 보석같이 빛났던 룻과 사무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져도 될 것 같은데 17장부터 21장까지 크게는 두 가지 사건, 즉 뭐냐면 미가라는 집의 이야기와 그 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잠깐 그 제사장을 서로 빼앗아가기 위한 단지파와의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지면서 그 혼란스러움이 이야기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타락과 그 베냐민 지파와 갈등하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이야기들로 그것이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사사기가 마무리되어지는데 결국 이 남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즉 그 당시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가정의 모습, 타락된 모습, 그리고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타락한 지파의 모습,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남은 11지파의 갈등을 속에서 왕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타락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샘플링처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사사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7장부터 21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즉 주권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의 속인에 오른 도로 행했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타락되어져 있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17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조금은 좀 우리에게 우리를 좀 찔리는, 우리로 하여금 좀 믿음의 양심에 찔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좀 불편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갈게요.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래,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미가는요, 이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라는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좀 더 그 의미를 쉽게 풀이하면 우리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 미가라는 뜻이에요. 예언자 중에서도 미가 예언자가 있죠. 동명이인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직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이고 남유다를 향해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이고, 오늘의 미가는 사사시대 미가예요. 그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은 1100개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은 1100개, 1100개는 굉장히 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블레셋의 지파 5명의 지파 사람들이 삼손이 어떻게 힘이 나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드릴라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장면이 있어요. 즉 뭐냐, 은 1100개는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릴라가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것은 드릴라가 그 물질에 눈이 멀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만큼 은 1100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 1100개는요 결코 작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시대에 가족에 있었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절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얼핏 읽으면 아 그랬네 라고 할 수 있는데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가정에서 믿음이 가르쳐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은 1100개가 잃어버린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미가에게 저주해요. 이 내 돈을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놈의 새끼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저주해요. 근데 그 훔쳐간 놈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 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은 1100개를 도둑질해 간 사람이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가 저주라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어머니, 은 1100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도로 가져왔는데 어머니의 저주의 말이 나의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 얘기예요.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앞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으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내가 당신의 저주를 들어가지고 찝찝해가지고 이 돈 내가 어머니께 도로 드릴게요. 여기까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축복해요. 아들아 여호와께 큰 복을 받을 아들이여 축복해.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있어요. 아들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같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 어머니가 은 1100개가를 내가 도둑 맞았어. 그놈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그 아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보소서 내가 어머니 돈을 내가 가져갔나이다. 그래 내 아들아 축복을 받아라. 이 뭐예요? 맥락이 없잖아요. 우리 요즘 젊은 세대 얘기들이 하는 맥락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있고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늘 한국 강단에 문제는 뭐냐면 너무 축복이 강조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작은 시험에도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거야 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어요. 그것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목회자로서의 반성도 있어요.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 은 1100개를 도적질한 사람을 저주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도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아들을 가르쳤어야죠. 근데 그 갑자기 아들한테 그 축복을 선포해 버려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3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이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해.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은천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릴 거야. 그런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릴 거야.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데 내가 이 은 1,100개를 가지고 신상을 새기며 부어서 만들 거야. 2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새겨서 부어서 만든다라는 거야. 하나는 새겨서 만들고 한 신상은 부어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어머니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거야. 즉 뭐냐면 이것은 우상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신상을 하나는 새겨 만들고 하나는 부어서 만들 건데, 그래서 이 너가 도둑질한 은 1,100개를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건데 이것을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거룩히 드릴 거야. 거룩하게 드려 그것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름은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히 드리든 하면서 신상을 새겨서 만들고 부어서 만들어요. 즉 뭐냐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거는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은 1,100을 너 도둑질했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셈 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신상도 새겨 만들고 신상도 부어 만들 거야. 오늘날 우리들의 부모의 모습은 아닌가요? 믿음은 가르치지 않고 온전한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고 세상적인 조금은 더 남들보다 더 성공한 모습들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상관없어요. 그냥 그들이 잘 되면 오케이예요. 그걸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말아요.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무엇이라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잘 되기를,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고 온전한 믿음의 가르침이 전제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 그래요. 이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엉뚱하게도 신상을 부어 만들고 신상을 새겨 만든대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4절 한번 보세요. 미가가 그의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이제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어요.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은 900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집에 있더라. 지금 갑자기 은 1,100개였는데 900은 올라가고 200만 사용되어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사사기 강의 집을 이 설교를 해서 잠깐 읽어봤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려놓고 자기가 뭐 거룩한 일 한 것처럼 의시되는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서운한 것도 지키지 않아요. 신상 만드는데 200은 200이면 됐었나 봐요.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느 그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제사장이 성전을 봉사하면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은 10개가 채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 200개면요, 그건 2년 넘게 제사장에 싹시 되어지는 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작은 돈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 1,100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닌데,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하더니, 그래서 거룩히 드린다고 하는 것이 신상을 만드는 거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상을 만드는 은 200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신상을 만들었어요. 즉 뭐냐면 자기 멋대로 해요. 지금 오늘 이 몇 절에 말씀되지 않는 곳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심지어는 뭐냐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 미가에 신당이 있으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있으므로라는 뜻이에요. 이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미라는 의미의 부사가 히브리 원어에는 있어요. 이미 있었어요. 그 전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당에다가 그 조각한 신상들을 거기다가 놓고 섬겨요. 이 신당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참 재밌어요. 베델 엘로힘이에요. 베델 엘로힘.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이 사사기에서는요, 베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산당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베트 엘로힘, 이 산당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베트, 집,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 신당이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곳이 있었고, 그곳에 뭐예요? 그 신상을 거기서 세웠을 거예요.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멋대로 해요.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섬기는 옷이잖아요. 제사장이 섬기는 옷이에요.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것을 돈이 많으니까 그걸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요. 드라빔은 뭔지 아십니까? 드라빔도 우상이에요. 신상이에요. 드라빔이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31장 가면 라헬이 그 남편 야곱과 함께 그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 드라빔을 숨겨 나와요. 그러자 3일 정도 지난 후에 그 라반이 그
야곱에게는 삼촌, 라헬에게는 아버지인 라반이 드라빔이 없어진 걸 보고 급하게 쫓아와요. 그래서 라헬이 그 드라빔을 그 말 안장에 깔고 앉고 나서 내가 불편해서 그때 여성의 그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없으면 양해를 구하는데 그 밑에 드라빔을 숨겨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은 결국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에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산당에 베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같이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언제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냐면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그 바벨론 포로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 신상을 세워놔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다가 여기다 불상 갖다 놓은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불상 갖다 놓은 거예요. 불상 갖다가 십자가가 걸려있는 곳에 같이 불상을 갖다가,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심지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미가와 그 집의 제사장인데 만들고 한 아들이 자신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 형제 중에 한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세워서 그냥 제사장 삼은 거예요. 다 너가 제사장해, 너가 제사장해 이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오늘 6절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반복했던 그 말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에는 그 사사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건 스스로 신을 만들고 스스로 여호와라고 부르고 스스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미가 집의 이 사건,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냐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여호와로 온전히 고백하며 여호와를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 그 길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미가 집에 있었던 이 짤막한 이 사건 속에서 혼란스러운 게 그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이름은 있는데 신앙의 모습은 없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산당, 엄밀히 말하면 베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은 있는데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해요. 여호와를 거룩하게 드리겠다, 여호와를 거룩하게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일 맥주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맥주절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이제껏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전입교회가 이 재단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오늘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이 사사기에 기록된 이 짤막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뜻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우겨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의 사역이, 부족한 종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며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럴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듯 독갈비 방망이 대하듯 내가 원하는 것들로 헌신하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요라고 우겨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